4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괜찮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인생.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 이 말이죠. My life is lasting to throw away 이런 말인데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생 자체가 남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난하지 않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남이 볼 때 인정하고 부러운 삶을 산 사람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 그 참 어려울 때 유태영 박사가 전라도 진안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 거요. 먹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배불리 먹고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늦게서 공부를 합니다. 여간학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도저히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비극하게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한국 농촌을 살려야 되겠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 그룬투비가 덴마크에 계몽운동을 해가지고 덴마크가 농촌이 잘 살게 됐지요. 그런데 덴마크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국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한국에 사는 유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농촌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농촌이 부자로 사는 나라 덴마크 가서 내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껏 공부해라.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책임질게. 덴마크 가서 공부를 했지요. 근데 좀 모자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서 공부 좀 하고 싶다. 이스라엘 나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인정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에서 교수를 좀 해주라고 그래갖고 교수를 딱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는 공장도 없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너희 농촌이 너무 가난하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수하가 뭐라고 말했냐. 농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유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로 불러와라. 그래갖고 불러와가지고 당신 농촌을 좀 살려주시오. 농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외국에 가서 유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농촌을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유태영 박사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교수 그거 그만두고 농촌을 위해서.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근면, 자조,
협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 다 짓고 그래갖고 새마을운동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상은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농촌이 바뀌기 시작했죠. 너무 게을렀거든요. 내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장이 새벽만 되면 막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거 계속 전국에 다 틀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 지붕도 초가집도 없애고 개량해야 된다 했었고, 길가에는 또 길을 넓혀야 된다 했었고, 그러면서 나무도 심어야 된다 했었고, 그래갖고 막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식이 개혁하기 위해서, 의식을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2번 목욕했어요. 2번. 2번도 많이 했는가 봐요. 설날 전에 한 번 했잖아요. 목욕. 그전에는 생전 목욕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게을렀어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피부병 나가지고 공군 나가고 맨날 막 진물 나가지고 또 코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머리에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록불 밑에서 아버지와 같이 이 잡느라고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가 없어요. 이도 없고 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인생을 잘 살았지요. 군사 독재는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이분이 밑에 있는 소아들하고 독일 아우토반 가갖고 대자로 탁 누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도로가 세워지냐고 다른 사람들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세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미군이 올맹군하고 월남군이 전쟁할 때 미군이 월남군을 갖다가 파송시켜주라고 월남 파병을 해주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잖아요. 월급을 얼마나 줄 테니까. 근데 그 월급 반을 떼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를 세울 때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왜 고속도로 농민들 땅을 다 도로를 세우냐고 하면 난리 났어요. 그렇지만은 밀어붙였지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저쪽에 독일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탄광 캐는 사람이 부족한데 탄광부들을 이렇게 보내줄 수 없느냐. 월급 준다. 간호원이 참 우리나라는 필요한데 간호원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그래갖고 간호원도 많이 가고 탄광부도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월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을 해봐도. 근데 반씩만 줘도 너무 큰 돈이요. 그것이요. 그래가지고 반을 뭐 했냐. 해소해가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직 공장도 세우기도 하고 옛날에 하여튼 공순이 공돌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동물로 올라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공장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촌 시대가 있었고 산업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IT 시대 바이오 시대까지 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참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커요. 아주 큽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남을 돕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 말이거든요. 록펠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엄마가 근데 너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10가지 걸 부탁을 했지요. 교회에 가면은 제일로 앞좌석에 앉아서 30분 전에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한다 하면은 토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라. 왜?
그 이야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기도했겠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한 10가지 돼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록펠러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없는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래 11조를 내게 되면은 40명이 개수해도 저녁 내내 개수할 만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뭐 했냐? 교회를 2,000개 세웠다니까요. 미국 땅에다가. 그러면서 2,000개 세워가지고 목회자 파송해갖고 목회자들 모두 생활비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뭡니까?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발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또 개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인생 참 의미 있는 제목인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너무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건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윤택이 되어지면서 버리지 않고 다 먹게 되면서 남을 돕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 아이 뭐 이런 거 가져왔어. 그거 맛도 없는데 막 그러지 말고 아예 맛이 없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집 할머니는 이제 딸기 심어놓은 지가 한 10년 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딸기가 새끼손가락만씩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워. 그러니까 이걸 따가지고 나를 갖다 줘요. 근데 그것이 많이 갖다 준다니까 어쨌더니요. 근데 아니 괜히 갖다 준 거 아니냐고. 아이고 할머니 맛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막 맛있다니까 계속 갖다 줘요. 그래 올해 딸기 많이 먹었네요. 그 딸기요. 근데 그 딸기가 달도 않고 뭐라 그래요? 예, 시고 그래요. 근데도 맛있어요. 먹을 만해요. 예, 하여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를 다 갖다 주는데 갖다 줄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에게 딱 뭘 가져왔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냔 말이요. 그래 내 인생이 야, 저 사람은 참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앞전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 나보고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에레미야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악행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워서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이 보은이라는 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희의 악행이 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역시 하나님 믿는 가정은 틀려. 야, 저 집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봐. 할렐루야.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간증하냐면은 우리 집에는 소를 한 100마리 키워. 그런데 한 100m 전방에 자기 친구 집은 250마리를 키우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 구지역 검사를 했는데 구지역이 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한 달도 안 됐는가 봐요. 구지역이 왔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값을 보상해 줄 테니까 땅 파고 묻어라. 그래가지고는 250마리를 묻고 난 다음에 친구가 멍해져 붙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송아지를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정이 갔는데 정부에서 그걸 다 묻어라 하니까 250마리를 묻고 난 다음에 사람이 멍해져 버렸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100m밖에 안 되는데 자기 집에도 그 아버지가 그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축사를 한 100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하필이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 참 중요하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케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자로 산다 이 말입니다.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편안한 밤을 주시고 또 눈 떠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 조건이 많아져요. 한 번은 그랬어요. 누가 집사람 아는 분이 그 인삼 지주대를 뭐 800평인가 몇 평의 지주대를 갖다가 우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밖에 안에서 이제 묶어가지고 베트남 사람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넘어라다가 묶어가지고 묶어놨지. 내가 짊어져가지고 밖으로 꺼내야지 차를 싣고 올 거 아니에요. 지게를 짊어지고. 그런데 떼약볕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뭐 도저히 한 점 주고 나면 땀이 벌벌 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햇빛이 강하면 내가 이거 다 못 옮겨요. 못 옮기고 나 정말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 말 하기에 바쁘게 갑자기 구름이 싹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게질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게질을 그거 다 옮기는 동안에 해가 뜨지를 않았어요. 희한하대. 그래가지고는
땀도 별로 안 나고 그걸 잘 옮겼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멘. 하나님,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는데 예배 시간에 비가 그래갖고 우산 안 쓰고 왔어요. 우산 안 쓰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캄캄한 밤에 내려가야 되는데 한 20-30분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비가 오는데 또 비가 와보면 옷 다 베레 불고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비가 안 와가지고 집에 딱 집에 도착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비도 안 오게 하고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집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며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늘 가정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가난하게 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준다라고 말했어요. 존귀케 해주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어갖고 막 지도가게 가난하게 살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가문에는 저주 재앙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스타트로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